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번째 책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을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기드온을 시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지금도 예배 참석 인원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입니다. 젊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나이가 50이 되는데 누가 제게 목사님 30대처럼 보여요 라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젊다는 것은 너무 좋죠.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젊은 것에 집착할까요? 젊은 것이 무엇이 좋은 걸까요? 젊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이보다 이제 10년, 20년 나이가 더 먹게 되면 내가 그때는 정말 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마음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도전할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젊다는 것,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 도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은 더 많이 도전해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좀 고개도 이렇게 딱 들고 목사님 당당하게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좀 떳떳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작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소심하고 겁먹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자라온 배경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랐어.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이랬어.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전하지 못하고 정말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성격이나 배경 탓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실패했을 때, 내가 도전을 했는데 만일 실패한다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클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도전이면 큰 도전일수록, 도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인내하며 시도하는 자들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나이는 젊은데 노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목격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어도 청년처럼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엔 성공의 경험보다 사실 실패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누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참 이것저것 도전하시는 게 많다. 제가 왜 계속 도전하겠어요? 여지껏 뭐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도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실패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멈추는 것은,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60대, 70대의 노인인데도 정말 영하게 젊게 옷을 입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TV에서도 보면 왜 70대 노인 시니어 모델 이런 분들이 있는데 패션 센스가 장난이 아닌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강한 도전을 받아요, 저도. 이제 오늘은 노정호 집사님이 그 바지를 안 입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안에 누군가는 주책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도전들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더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뻔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실패를 예감할 수도 있는데 도전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아빠가 아이들과 다 이렇게 팔씨름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우리 현빈이도 아빠하고 어릴 때 팔씨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5살, 6살 먹은 아이와 아빠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네? 당연히 아빠가 이겨요. 당연히. 근데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할 때 우리는 누구도 아빠가 위대한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빠가 이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것에 한 발짝 내미는 것은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빠와 아이가 손을 맞잡고 팔씨름을 할 때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빠입니까? 아이입니까? 당연히 아이죠. 아이가 도전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팔씨름을 했을 때 아이가
아빠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오늘 도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이 도전의 문제, 도전할 수 있는 영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시험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험의 방향은 항상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금기시되어 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사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에서 마실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그 이적이 있은 후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이후에 모세가 그 땅의 이름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을 마사라고 불러요. 이 마사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땅으로 모세가 그 땅을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시험했었던 그런 장소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몇 차례의 경험들, 몇 차례의 이야기들이 성경은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저거 먹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실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돌아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설마 죽기야 하겠어?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돌기둥,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전쟁터의 선봉장에서는 지휘관이에요. 나라의 통치를 이끄는 대표적인 정치가이기도 해요. 그 사사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있어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시고 사람을 쓰실 때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해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36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기드온 생각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시험을 받아들이셔요. 다음날 기드온이 자고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나가봤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덮개가 있어서 무엇으로 씌워놨던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함에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었던 기드온인데 이번에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양털만 젖을 수 있지.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절대로 제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이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적셔 주시면 제가 그때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시험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만 뽀송하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징벌하지 않고 기드온을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참으셨던 것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나약했기 때문이에요. 나약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사로서 미디안을 대항해서 그들을 무찌를 용사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옛날에 타작할 때는 옛날 사람들 무엇으로 해요? 도리깨로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다가 밀 이삭을 넣고 타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도리깨질을 하면 소리가 나요. 그럼 타작을 하는구나, 저기 지금 밀 이삭을 패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접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한 모든 것을, 소산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밀 이삭을 포도주 내는 틀에다 넣고선 그걸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타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냥 밀 이삭을 알곡을 터는 게 아니라 짓이겨서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기드온이 해야죠.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신상들을 때려 부숴요. 그런데 그가 언제 그 일을 했느냐? 낮에 침공해서 맹렬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밤에 들어가요. 밤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이전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저는 깜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면하고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어요. 패배가 뻔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확률의 제안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날 보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이렇게 무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뻔한 죽음의 길로 절대로 내몰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싸움이 이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히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른 땅에서 양털만 젖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젖은 땅에서 양털만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디안을 이길 일도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앞에서의 기드온의 두려움, 미디안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앞두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별하게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힘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여러분, 도전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과 부딪히지 않고 피해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중도하차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도록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거부, 우리의 포기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하고 포기하고 저항하고 회피하는 모든 인간의 변명과 핑계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은 낙원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들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